감사로 예배하고 감사로 살아서 하나님 앞에 모든 일에 형통함을 경험하는 만사형통의 그와 같은 삶의 증거를 우리들이 삶으로 이루자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2주 전에 선포된 말씀을 중심으로 계속 저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예배, 최상의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복받는 인생으로 살 것인가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예배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에 대해서 히브리서를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교훈, 또 특별히 성경에 우리에게 분명히 아주 선명하게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히브리서라고 할 때에 히브리서는 크게 그 주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으로서 어떠한 사역을 하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하신 그 제사장직의 사역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고 그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의 사역을 우리들이 경험하고 알게 될 때 우리는 어떠한 또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이것이 히브리서의 주제입니다. 또 달리 이 히브리서의 주제를 모든 직분에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모든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모든 직분과 또 하나님께서 이 땅에 허락하신 그 모든 사명의 직분 위에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의 사역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신약 성경 가운데 구약의 이 제사 제도에 대해서 가장 많이 가르치는 성경이 무엇이냐? 그러면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그럼 구약 시대의 제사는 신약 시대의 무엇인가? 예배입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신약 성경 가운데 예배에 대해서 가장 많은 주제를 가지고서 많은 분량으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성경이 27권 가운데 어느 성경이냐 그러면 히브리서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 최고의 예배로 드리기 위해서 성경의 많은 부분에 그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신약 성경 가운데는 구약의 제사에 대해서, 구약의 제사는 신약의 예배이기 때문에 이 예배에 대해서 가장 많이 가르치는 히브리서를 빼놓고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예배에 대해서 우리들이 알 수도 없고 또 바로 깨달을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전체를 다 읽어야 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히브리서 13장은 맨 히브리서의 마지막 장입니다. 자, 그러면 어려운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히브리서는 전체 몇 장으로 이루어졌습니까? 13장이죠. 네. 질문이 어려웠나요? 이 질문을 바로 여러분에게 처음 했으면 어렵죠. 그러나 지금 다 설명을 하고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3장 이 부분이 맨 마지막 장이라 했으니까 히브리서가 몇 장으로 이루어졌어요? 13장으로 이루어졌어요. 참, 아니 우리 수준을 어떻게 보고 질문도 그런 질문을 합니까? 아주 답답한 표정으로 저를 지금 째려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맨 마지막 장 13장을 읽었죠. 히브리서가 13장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히브리서 전체의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으로 제사에 대해서, 구약의 제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그것은 신약시대 예배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인데, 그러면 이 맨 마지막 13장에는 이 모든 주제에 무엇이 있을까요? 결론이 있습니다. 결론. 히브리서의 결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제사, 구약시대의 제사, 그리고 예배의 결론이 어디에 있느냐? 13장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13장 중에서 10절부터 16절을 딱 뽑아서 읽었지만 맨 마지막 부분에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다, 제사다, 그런 말씀이 나오죠. 그런데 사실 이 13장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절부터 13장 1절부터 쭉 전개돼서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부분 조금 뒤로 넘어서 마지막 이 히브리서의 끝 인사, 이 편지를 마지막 마무리하기 위해서 인사가 나오기 전까지 가르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제사를 기뻐하시냐, 하나님께서 어떠한 예배를 우리의 예배를 좋아하시느냐,
여기에 대한 것이 지금 13장의 결론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금 더 줄여서 보면 우리 10절부터 12절까지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제사장으로서 행하신 그 속죄의 사역에 대해서, 제사장이 가장 중요한 것은 속죄 사역이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그것에 대해서 다시 설명한 다음에 우리 이와 같은 속죄의 은혜를 입은 우리가 어떠한 예배, 어떠한 제사를 드려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째, 그것이 뭐냐면은 회개로 예배하라는 것이에요. 회개함이 있는 예배가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13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가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 지금 예수님께서 친히 속죄물이 되어서 예루살렘 성 바깥에서 죽으신 그 죽으심을, 우리들의 그 속죄함의 능력을 개인적으로 체험한 사람들은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함의 능력과 그 은혜를 잊기 위해서 여기에 보면은 우리의 죄를 깨닫고 우리의 죄를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 그것이 맨 뒤에 있는 16절,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신 제사로 연결됩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좋아하시는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되겠다, 최고의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고 하는데 그 예배 가운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 앞에 드린 상한 심령의 회개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 한국의 그 이단 중에 구원파라고 하는 이단이 있습니다. 뭐 들어보신 분은 잘 알겠지만, 구원파가 크게 이제 세 부류가 있는데, 권신찬 계통의 이 구원파, 그것이 지난번 세월호 사건으로 아주 유명해졌죠. 이제 그 그룹이 있고, 또 박옥수파라고 하는 그 구원파가 있습니다. 또 하나 이환파가, 이렇게 세 가지 파가 있는데, 그 구원파들이 이 이단인데, 이 사람들은 뭘 이야기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과거에 지은 죄, 지금 죄, 미래에 지을 죄까지 다 사해 주셨다, 용서해 주셨다. 그 우리도 그렇게 믿죠.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구원은 회개하고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게 아니고 깨달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행하셨느냐라고 하는 것을 깨달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런데 이것을 깨닫지 못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회개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구원파들이, 여러분 이제 미국에 있다 보니까 참 감사하게 생각했어요. 한국에 있으면 그런 구원파의 이단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믿는 사람들을 들어와서 우리의 믿음을 노략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믿는 사람들을 와서 성경으로 도전할 때 뭐라 그러냐면, 당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면서 회개합니까? 회개합니다. 회개하면은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게 도전을 합니다. 그러면서 회개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는 것은 잘못됐다, 그런 이제 교리를 가지고 구원을 깨달음으로 이야기하는데, 그 외에 이제 다른 물론 구원파에 교리적으로 문제되는 것이 많이 있지만, 이 구원파의 특징이 뭐냐면 회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한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번 목욕한 사람 다시 목욕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는 삶 가운데 우리의 발로 짓는 죄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 날마다 씻어야 된다. 또 바울 서신에서 많은 부분에서 바울이 한결같이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게 뭡니까?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날마다 회개하고 자복함으로 깨끗함을 얻어야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이 회개함이 있어야 되는데, 현대 이 크리스찬들의 과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예배에 약한 부분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회개와 상한 심령으로 자복하는 이 회개에 참된 예배 가운데 많이 없다는 것이,
개인의 신앙의 삶에도 하나님 앞에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데,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받고 사는데 왜 내 삶이 이것밖에 되지 않는가라고 하는 그런 안타까움과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과 죄의 문제를 아파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그와 같은 나의 죄의 문제를 부둥켜 안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어찌할 수 없는 나의 이 오늘의 이 모습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어놓으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나의 연약함을 자백하고 회개하는 그 회개의 심령, 상한 심령이 현대인들의 이 신앙의 삶에 너무 많이 희석되어 버려 있다는 것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른 것은 많이 강조하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크신 은혜와 나를 향하신 한량없으신 자비와 사랑과 인자하심에도 불구하고 내 오늘의 삶이 얼마나 엉터리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 나의 모습을 보면서, 죄악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안타까워하는 그 막 갈급한 하나님 앞에 그 심정이 오늘 현대인들의 이 기독교인들의 신앙의 삶에 많이 흐려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사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번 그 월요일 날 저희 그 교단 마지막 12월 이제 원례회가 우리 가까운 가스일교회에서 다 모였어요. 그래서 이제 목회자들 모여가지고 마지막 이제 회의하고 세미나하고 또 훈련 받고 이렇게 하고, 그런데 이제 점심 그 교회에서 점심이 나오는데, 야, 저는 저 평생에 처음 먹어보는 게 나왔습니다. 뭐냐면 뼈다구 해장국이라고 하는 게 나왔더라고요. 전 또 그런 게 있는지 몰랐어요. 해장국 자체를 술을 안 먹으니까 해장국 먹을 일도 없지만, 근데 해장국이 나오는데 뼈다구 해장국이란 게 나왔더라고요. 뼈다구 해장. 근데 그게 막 뼈다구 막 이만한 게 엄청나게, 저는 그동안 먹으면서 그런 뼈다구 처음 봤어요. 근데 뼈다구 해장국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차려놨는데, 웬 막 파리들이 파리를 막 쫓아가면서 먹어야 되는 거야. 아니 여기는 왜 이렇게 파리가 많냐 그랬더니, 저 치노일에서 갖고 와서, 온타리가 상당히 먼데도 옛날에는 더 엄청났는데 지금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파리를 쫓아가면서 파리가 이 동네, 우리 포문화에도 보면 손님 모셔놓고 보면 가끔 꼭 평상시는 없다가 새가족 반에도 평상시는 없다가 꼭 새가족이 딱 등장하면 그날따라 이상하게 파리가 와서 돌아요. 야, 신기해. 파리도 새가족을 아나 봐요. 그래가지고 데모하듯이 이렇게 돌고 그러고 탁 쫓는데, 여기가 다 어디에 가까우면 그 치노일이 지금 거의 없어졌지만 아직도 뭐가 있어요? 그 소들, 그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파리가 꼬이게 돼 있어요.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 생활을 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의 현대인들의 이 연약함이 어디에 있냐면, 우리의 그 죄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의 이 연약함, 나의 하나님 앞에서의 악함, 나의 이 강교함, 나의 위선적인 것, 이런 걸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앞에 나갈 때, 거룩하신 그 앞에 나가서 엎드리면 이게 보이잖아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내가 그대로 살지 못하는 이런 엉터리 같은 우리의 모습들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으로 회개해야 되는데, 이런 회개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우리의 죄가 회개하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여기저기 묻어 있을 때 뭐가 꼬입니까? 파리가 꼬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현대인의 신앙인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자꾸만 파리가 꼬여가지고 이걸로 저걸로 우리의 마음을 휘뚫어주고 막 거기에다 나쁜 것들을 더 그냥 뿜어대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데 날마다 업앤다운 하면서 날마다 엉뚱한 것 가지고 속상해하고 또 슬퍼하고 또 괴로워하고 또 낙심하고. 여러분, 우리가 상한 심령으로 이제 우리 이 말씀 하나 우리가 읽어야 되는데, 시편 51편 1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으시는 그 예배는 뭐냐면
상한 심령 예배라고 그랬어요. 근데 또 이 상한 심령 예배를 하니까 이걸 또 혼동하셔가지고 잘못 오해하셔가지고 자기가 기껏 잘못해갖고 막 옆 사람하고 그냥 머리를 뒤집다 부딪히고 막 싸워가지고 막 나와가지고 주님 억울해요. 억울해 죽겠어요. 그러면서 막 하나님 앞에 울고 불고 하면서 그러면서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나는 그냥 오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상한 심령으로 예배 드렸다고. 그건 상한 심령이 아니에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상한 심령은 분한 마음, 막 억울한 마음, 막 이런 마음 갖고 하나님 멋이 알겠어요 이러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기도와 그런 물론 그런 예배 자체가 잘못됐다면 기도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짐을 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내어 맡겨야 되지만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너무나 좋아하시는 예배는 무슨 예배냐면 예배하는 심령 가운데 나의 하나님 앞에서 보면 말씀 앞에 보면 우리 자신의 개개인의 하나님 앞에 너무 엉터리 같은 그런 것들이 다 드러나죠. 그거 그냥 뻔뻔하게 그렇게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거예요. 고개 돌리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 하나님 저에게 이것이 있습니다. 저에게 이와 같은 것이 있습니다. 저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 시간도 예배하기 위하여 나왔지만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은혜 아니면 내가 하나님 예배할 수 없습니다. 주님 이 맘도 그 은혜를 그 십자가의 보혈로 나의 이 악하고 이 아주 간사한 이 죄악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그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심령을 하나님께서 상할 심령이라고 그 예배를 너무 기뻐하신다는 것이 우리 교회가 그러한 개인의 예배, 우리 교회의 예배,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린 모든 예배에 그와 같은 상한 심령의 회개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성경은 우리에게 찬양으로 예배하라. 그래서 찬양으로 예배하라. 여러분 여기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이 죄 사함에 대한 그런 은혜를 체험하면 마음에 이 찬양이 흘러나오죠. 그런데 그 찬양은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는 그런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영혼의 깊은 데서 맑은 투명한 깨끗한 그 찬송의 가락이 이렇게 흘러나오는 그런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이에요. 이 첫 번째 이 부분이 전제되어야만이 그 다음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예배하는 이 예배 자리에 나갑니다. 이 찬양으로 예배한다. 근데 앞에 이 지금 부분하고 지금 회개와 그 다음에 찬양의 예배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수직적 펠로십 또 하나님 사랑, 하나님의 계명 이것을 대표하는 것이에요. 예배는 우리의 전체적인 삶이 예배인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첫째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온전히 서기 위해서 먼저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될 것이 우리의 죄된 인생이 구원은 받았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적 전쟁 가운데 또 넘어지고 또 쓰러지고 그래서 더럽혀진 우리의 그 모습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회개하고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잡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함을 입는 그 은혜를 체험하면 그 다음에 우리에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뭐냐면 찬양의 제사입니다. 찬양의 제사. 이 찬양의 제사는 이러한 찬양의 제사를 드릴 때에 이 구약에 보면 사무엘상에 나오는 이 사울이 악령 귀신이 악신이 막 그에게 왔을 때에 다윗이 수금을 타면 쫓아가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은 거룩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런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교회가 예배하고 우리의 개인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의 은혜를 체험한 자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심령이 깊은 곳에서 울려나오는 맑은 가락으로 올려드리는 그 찬송. 그 찬송이 바로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신 거예요. 그 찬양을 하나님이 들으실 때 너무너무 좋아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거두신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 이거는 교회에 대한 것인데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에베소서는 우리가 잘 알듯이 교회에 대한 믿는 자들의 모임인 거룩한 공동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에베소서예요. 바울의 서신 가운데 교회에 대해서 가장 아주 투명하고도 또 아주 종합적으로 컴프레hen시브하게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에베소서인데, 이 지금 교회가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하는 일 가운데 아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주께 노래하는 것. 신령한 노래들이라 그랬어요. 신령한 노래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룩한 노래들. 이 노래는 구원받고 죄사함을 받은 자들이 비로소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노래. 이와 같은 찬양을 하게 될 때에 그와 같은 신앙의 공동체에 영적 도전하는 모든 사탄의 모든 것들이 한 길로 왔다가 어떻게 돼요? 7길로 도망가요. 이런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에 나타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이 거룩의 역사가 찬송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거룩한 그 공동체에 그 다음에 실제적인 삶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다가, 말씀 볼까요? 사도행전 16장 25절부터 26절. 한밤중에 읽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몇 주 전에 말씀 증거한 여호사밧 왕의 그 역사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전쟁하는데 성가대가 앞에 나가서 찬양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듯이 신약의 사도행전에 옥에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언제 일어났느냐? 찬송할 때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찬송은 우리들이 그냥 내 형편, 내 뭐 분위기, 내 감정 이런 거 얹어가지고 그렇게 찬양하는 그 찬양 아닙니다. 이 찬양, 신령한 찬송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죄사함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의 그 영적 거룩한 관계가 확 열린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감격과 기쁨과 감동으로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그 찬양이 하나님 앞에 올려질 때에 우리의 삶에 막힌 문제들이 뚫립니다. 열립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들, 우리의 인생의 노력과 경험과 어떻게 사람들이 나름대로 합심해서 이루는 일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그 일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임하게 된다는 것이. 왜요? 찬송하는, 하나님 앞에 신령한 노래로 찬송하는 그 찬송의 예배를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는데, 그 찬송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펠로십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될 때 하나님의 그 능력의 역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냐? 이 베품으로 예배하라는 것이. 베품으로 예배하라. 오늘 16절에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오늘 13장이 결론장이라고 그랬죠. 13장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여러분, 우리 그 GP 2단계 풍성한 빛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제 이번 주가 10주 마지막 공부 마칩니다. 7분이 남았어요. 7분이 남아서 이제 마지막 마치게 되는데, 그게 중요한, 이 선지서에서 중요한 내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징계가 왜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북왕교 이스라엘과 남왕교 유다에게 임했는가?
두 가지 중요한 죄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우상 숭배한 죄예요. 그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긴 죄입니다. 또 하나는 그들 주위에 하나님께서 두신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고 가난한 자들을 돕지 않고 베풀지 않은 그와 같은 삶입니다. 이 두 가지 죄가 이스라엘과 유다가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은 가장 중요한 죄의 대표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러분 많은 내용들이 참 아주 우리 앞서간 수많은 신앙의 선조들의 삶을 통하여 선포되고 있지만 사실 성경의 그 맥을 탁 짚어보면 굉장히 간단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성경의 이 가르침을 두 가지로 딱 요약해서 주신 게 뭐냐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죄의 문제는 이 두 가지가 걸릴 때 가장 큰 죄입니다. 하나님 바로 섬기고 사랑하지 아니한 것, 그게 뭐냐면 우상 숭배한 것, 다른 신 섬기고, 또 하나 이웃 사랑하지 않은 것, 우리의 주위에 가난한 자들 돌보지 아니하고 가난한 자들 억압하고 나에게 준 시간과 나에게 준 은사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이 이웃과 나누라고 베풀라고 주신 것을 나만 가지고 움켜쥐고 살아간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싫어하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 교회의 이 목회의 두 가지 온전한 십자가로 함께 나아가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과 같은 신앙의 공동체로 할 때 수직적 펠로십과 수평적 펠로십으로 이야기합니다. 이 성경은 모든 가르침이 이 두 가지로 이야기돼요. 그런데 이 지금 예배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예배가 앞에 두 가지는 수직적 하나님과의 예배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임에도 불구하고 그 앞부분만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여기 제가 시간이 없어서 지금 원어를 조금 여러분과 같이 나누지 못하지만은 여기 지금 우리가 읽은 이 히브리서 13장 이 15절 16절에 연결되는 이 원어에 보면은 앞부분에 있는 이 찬미의 제사 요것만 가지고서는 부족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거기에 우리에게 무엇을 더 어떠한 예배를 원하냐면 그 다음에 우리 주위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나누고 그들에게 베푸는 삶을 통하여, 다시 말해서 선한 행실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라는 거죠.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서 감격과 기쁨과 최고의 좋은 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한 다음에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은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서의 삶이 실제적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제로 기억하는데 여러분 한국에 오늘 우리 권사님도 기도하면서 한국에 대해서 기도를 많이 했죠. 우리 조국의 여러 가지 상황이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정부가 들어온 다음에 그 여러 장관들을 임명하고 하는데 참 말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어제 이 감사원장을 후보를 임명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최재형 장로님입니다. 이분이 신총교회 장로님이셔요. 그래서 저는 이 장로님 이 임명한 거 보고 야 그래도 소망이 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분은 그 법대로 삽시다라고 하는 그 세미나와 집회를 많이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이시는 게 딸이 둘이 있고 딸은 이 저게 장로님이 나왔어요. 그리고서 그 다음에 두 아들을 여기 이제 첫째 아들인데 두 아들 입양합니다. 입양했는데 그 입양했을 때 사람들이 그 물었을 때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기 때문에 내가 이 아이들을 입양해서 나의 아이들을 키운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첫째 아들은 벌써 해군 장교로 임관했는데 그 다음에 사진이고 저 왼쪽 사진은 세로남교회 이 대전에 있는 세로남교회 가서 집회하고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 장로님. 이분이 그 법원에서 나온 어떤 월간지인가요? 거기에 보면은 이분은 이 법조계의 선배, 후배 모두에게 정말 존경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감사원장 후보로 이제 임명이 됐는데, 제가 왜 이분을 소개하냐면, 지난 5년 동안 이 두 자녀와 함께, 두 딸들과 함께 13군데 기관에 우리 미국 돈으로 한 4만 불인가 라고 하는 것을 꾸준하게 계속적으로 구제하면서 실제 삶을 살았고, 이 사법연수원 시절에 몸이 불편한 그 같은 연수생을 2년 동안 업고 이렇게 다녔습니다. 그래서 그 일화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이분의 그 실제 삶에 그 주위에 있는 법조계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존경할 만한 그런 일화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이분이 이번에 감사원장으로 이렇게 후보로 임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왜냐하면 요새 지금 한국에 가면요, 기독교가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 나눴지만 너무 기독교인들 뭐 목사 뭐 교회 뭐 장로 뭐 하면은 사람들이 다 고개를 흔듭니다. 그리고 아예 종교에 들지 않는다라고 할 정도로 이 신교를 그렇게 사람들이, 또 특별히 젊은이들이 아주 매도하는 그런 참 힘든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인데, 이런 분들이 있는 것이, 이런 분들이 구석구석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그의 삶 전체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신앙인들이 있다는 것이. 근데 이분의 다른 어떠한 것보다도 이분의 삶 전체가 정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연약한 사람들 위해서, 약자를 위해서 이 사람은 그렇게 살았고, 실제 판결하는 모든 판결에 보면 그렇게 했습니다. 자기 그 처남인가 누가 있는 거기에 관계된 사람의 그 회사 대표를 그 판결하면서 자기에게 할당됐을 때 그 사람에게 그 잘못됐다라고 그렇게 벌금을 때렸던 뭐 그런 것들을 위시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그리고 약자들을 돕니다. 가난한 사람들, 우리 주위에 있는 그와 같은 사람들을 실제 삶으로 도우면서 살아온 사람이고 그런 삶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실제 그 신천교회 장로님으로 존경을 받고 또 집회도 인도하러 다니시는 그런 장로님이신데, 제가 왜 이분을 소개하냐면, 오늘 이 시대에 교회 안에서의 신앙인은 많은데 바깥에 나가서 실제 일터에서,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의 진정한 거룩한 신앙인은 참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도 하나님 기뻐 받으시지만, 우리의 일상의 삶에 가서, 우리의 가정에서, 여러분이 자녀를 키우면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정직하게, 그리고 정말 여러분보다 못한 그런 사람들, 성경은 특별히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와 제사는 우리의 주위에 정말 가난한 사람, 내가 도운 다음에 그 도움에 대한 보상과 은혜의 갚음이 올 수 없는 사람들에게 하는 그 진정한 자비와 사랑을 주님께서는, 너무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2017년 이제 마지막 달을 지내면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가, 그것을 지금 우리가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예배를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모든 부분에 정말 잘 준비되어 하나님 앞에 기도로 하나님 기뻐하신 그러한 우리의 심령으로 거룩한 예배가 드려져야 되지만,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일상의 삶, 아무도 보지 않고 하나님만 보시는 그곳에서 우리의 주위에 연약한 자, 소외된 자, 정말 눈물 흘리는 자에게 하나님 나에게 주신 시간, 물질, 나에게 주신 귀한 기프트를 나눌 수 있는 그 나눔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요 제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적으로 또 우리가 전체적으로 하는 그와 같은 선행과 또 우리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 돕는 것도 함께 참여하고 중요한 일이지만, 아무도 모르는 여러분만, 하나님만 아시는 그 자리에서 선행을 행하는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너무나 좋아하시는 향기로운 제사 많이 올려드리는
우리 펠로십 교회 교우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예배를 통하여 우리 남가주 펠로십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이곳을 향하여 그의 얼굴을 드시고 기뻐하시고 영광을 마음껏 거두시는 그런 우리 2017년 마지막 12월과 또 2018년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예배 공동체 최고의 예배의 펠로십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